호남 36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이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절로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를 아버지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고 하만과 일당들이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도 예배도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책은 위대한 왕과 그의 권력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가능한 그런 세상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잔치를 하는데요.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까? 180일. 모든 장군, 관리, 신하들이 다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흥겨운 잔치를 합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하며 스스로 칭찬하며 만족해 합니다. 여기 페르시아 지도 한번 봐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는 참으로 당시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런 페르시아에서 돈자랑, 힘자랑, 인간의 위대한 그리고 제왕의 권세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려 233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막강한 힘이 악의 세력에게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이보다 더 악랄하고 흉측했던 상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월 13일 모두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라.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처럼 긴급하고 심각한 위기 앞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코로나 전 세계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자 수가 1200만 명을 뛰어넘었지요. 사망자는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썩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30에서 45%에 이른다라고 해요. 즉, 코로나에 감염된 거의 절반의 사람들은 자기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바이러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신속히 퍼지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주 우리 신문에 백신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항체의 유효기간이 채 2달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즉 백신 주사를 맞아도 2달 후에는 다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이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는 영원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까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멸되고 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에스더서는 심각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 포로 귀환령의 도표를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BC 537년에 유대인 제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86세 된 할아버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 2차 포로 귀환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3차 포로 귀환령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반복적으로 포로 귀환령이 이렇게 내렸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면 단번에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 전체의 정말 간절한 소원 아니었습니까? 70년의 세월 동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 기간 동안 이미 이 나라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는 여기가 더 편안해, 안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렸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타국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사건은 돌아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정착한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고 싶습니다. 하다사라는 유대인 아이에게 에스더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삽니다. 자신은 에스더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긴 하지만은 더 깊은 의미로는 유시트라, 즉 금성을 말하는데 당시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들은 별신을 섬겼습니다. 유시트라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나 다니엘은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들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말하지 말라. 모르드게 역시 그 이름의 뜻이 우상 숭배자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예배하는 자.
모르드게는 비록 문지기였지만은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꽤 괜찮은 집안으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웠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예뻐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특별히 에스더는 1년 동안 왕궁에 가서 여러 경쟁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심사를 받고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냥 왕이 단번에 보고 뿅 하고 반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인품, 외모는 물론이고 집안과 가정 배경까지 아마도 꼼꼼하게 그들이 알 수 있는 대로 살폈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당시 사회와 잘 동화되어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적당히 타협도 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풍족하게 인정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는 이러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메대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탄은 이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선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시험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탄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방해하고자, 아니요, 아예 타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싹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놈들 맛 좀 봐라. 그렇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호소했건만 헤헤헤 왜 그랬어? 난 잘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모자라지만 믿음이 미미하지만 어떤 때는 팍팍한 세상에 살면서 눈 딱 감고 타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갑작스런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의 발탁.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어떻게 에스더가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그 거대한 제국의 왕후가 되었을까요? 예뻐서? 모르드게의 특별한 정치력 때문에? 아니지요. 다가올 환란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왕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드게의 실력이었을까요? 그의 정보력 때문이었을까요? 성문에 있다 보니 촉이 잘 발달된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왕이 그날 저녁에 읽게 된 궁중일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게 되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해 준 사건을 읽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방대한 나라의 자료들 가운데 수많은 일기 가운데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청하러 오는 그날 밤 그 부분을 읽게 된 것일까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큰 세력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구비구비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 그냥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이 연속적으로 쫙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룻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우연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박진영 씨의 힐링 캠프가 회자되었었습니다. 박진영 씨가 자기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12가지 지독한 운에 관해서 소개했습니다. 1972년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엄마가 억지로 피아노 치게 한 것, 미국에서 7살 때 2년 반 동안 살게 된 것,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만난 것, 2년 반 동안 영어를 배운 것, 영리한 머리와 집중력,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그리고 여러 작곡가들을 만난 것, 수많은 가수들을 만난 것, 계속해서 악상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사고와 질병에서 살아남은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박진영 씨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기적을, 이런 우연을, 이런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가 이 12가지를 고백하면서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밖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잠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명 그분이 나의 삶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왕실 전용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깊은 밤에 아주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열차 기관사는 여왕을 태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극도의 긴장을 하고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선로에서 자신의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누군가가 선로 중앙에서 양팔을 막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관사는 급정거를 하고 기차에서 내려서 선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따라서 선로를 조금 더 걸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폭우로 인해서 그 다리 축대 한쪽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차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달렸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훗날 이 기차는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비를 하다 보니 헤드라이트 안쪽에 나방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이 나방이 헤드라이트 안에 들어가서 막 날개짓하는 모습이 사람이 손짓하는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야, 나방이 우연히 헤드라이트 안에 들어가 여왕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남 36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모든 행동들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날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그날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날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무슨 옷을 입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이 그때 드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하는데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때가 다 되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나아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 사형 명령이 떨어졌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도 사자굴 속에서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복장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가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기도의 결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레스가 왕이 되고 드디어 다니엘의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도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똑같은 기도를 모르드게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크게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역사에 그저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게 흘러가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왕의 조서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2차 포로 해방령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철저하게 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으리라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는 겸비한 기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러한 눈물과 탄식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쏟아지는 비관적인 뉴스들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다 진멸되지 말아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라.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부복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우연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도록 합시다. 위기의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